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인 3월 첫 주일이면서도 알다시피 101주년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3.1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의 대를 이어가면서도 길이 계승해야 될 3.1절의 귀한 정신이 있지요. 이 3.1절의 귀한 정신은 3.1 독립선언서의 첫 절에 간략하게 총론격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렵게 표시되었습니다만은 조금 새기면 어렵지 않아요. 5등은 우리는 그 말이 자의 지금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첫 절이며 총론이고 제목 같은 독립선언의 구절입니다. 즉 나라와 민족의 자유,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개인의 자유, 이 자유의 정신이 뭐냐? 3.1 정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유 그러는 것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짐승같이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과 또 어떤 상태는 자유, 그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소중한 빛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자유에 대해서 존귀함을 한마디씩 했어요. 저는 그런 많은 말 가운데서도 미국의 건국 초기에 훌륭한 사상가요 철학자이면서도 정치가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참 아름답게 느껴져서 늘 간직을 합니다. 자유가 살고 있는 곳이 내 고향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 고향은 자유가 없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 굳이 이런 명언을 우리가 안 했어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 이런 땅에서 사는 것이겠느냐, 그 말이. 잠시라도 만족과 평안, 기쁨, 내일의 소망이 어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중한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 가장 멋지게, 참 귀하게 딱 함축 정의를 해 줍니다. 특별히 본문의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구절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이 뜻깊은 3.1절 기념주일에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곧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자유라는 이 말 단어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외부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 갇히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자유롭다, 자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면에 연관을 시키면서 자유를 세분화시키죠.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종교적 자유,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세분화된 자유를 표시합니다. 모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가 얼마나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가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유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부여하신 인간의 생존의 기본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요? 미국도 알다시피 1700년대, 18세기라고 그러죠. 18세기에 독립국가를 이루는데 그 독립국가를 이루는 과정에 그들도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 독립선언문의 기초의원, 그걸 주원문을 기초작업을 한 기초의원이었던 사람이 토마스 제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일대의 대통령, 2대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3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는 유명한 말을, 자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죠. 인간에게 기본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자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여하신 것이다. 올바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자유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의 앞에서 말했던 기본의 자유가 되는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지에 해당되는 자유고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온 가지와 같은 것이 흔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또 알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서 자유가 된다, 그 말. 그래서 이 자유를 두고 예수님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 속에 자유, 진리로 얻게 하는 자유란 말을 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데는 사실상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진리,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는 중에 그 부분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며 말씀을 하자, 당시에 이 말을 듣던 회중의 이 유대인들, 대부분의 회중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말씀합니까? 우리 지금 자유인인데. 즉,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자유를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인 이유로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속박 속에서 풀려나는 신체적 자유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그 이상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반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가면은 다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자유,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뿌리가 되는 자유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될 때 참 자유를 소유한 자가 된다,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소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사람들이 사는 어떤 세력이 되는 인간이나 정치 집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삶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짓눌러는 자유가 속박당하는 환경에 있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저주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엄히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뒤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말하는 불행, 저주, 하나님의 심판, 형벌, 또 현세에도 불행과 내세에도 불행에 잇대어지는 결과를 놓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영육관을 포성하는 포로의 오랏줄 같이 되는 거지. 죄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암흑의 감옥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는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어디든지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이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이 죄의 불행한 오늘과 내일의 영원한 불행에서 구원을 받는 것, 해방을 받는 것을 두고 말하기를 진정한 자유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유가 있을 때는 근본적인 자유를 얻는 자가 되고, 그 위에 바탕으로 해서 신체적인 자유, 모든 면들에는 다른 자유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의 이 3.1 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날 선포가 된 것이죠. 민족대표 34명의 서명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고 공포가 됐느냐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우리 민족의 을도 들어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같은 해인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만국평화회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14개조의 이 선언을 했어요. 평화선언이 있죠. 그것이 뭐냐, 윌슨의 자주 독립,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14가지로 쫙 민족 자결주의. 모든 세계의 민족들은 그들의 의사의 결단을 따라서 그들은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러면 이 어디로 나온 것이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회의가 있고 선포가 되자 같은 해인 3월 1일에 도전이 우리 민족의 대표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입고는 우리도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는 거지. 물론 다른 어떤 부분들도 협력된 것도 있지만 핵심은 거기에서 용기를 넣고 힘을 얻어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때다 하고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고 그 뒤로부터는 만세사건 독립운동이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며 모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죄와 사망,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그것을 깃들로 해서 우리 인간이 기본권으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주어진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속에는 진정한 자유를 다시 되찾은 자유를 지키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함축된 언어 속에 굉장히 귀중한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 소중한 자유가 있지만은
인류는 일치기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죠. 근본적인 자유로부터.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뿌리된 자유로부터 나온 가지까지도 막 잘림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박을 시켜요. 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올가미 속에 스스로를 목을 걸고 자살하는 사람처럼 불행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잃었는가 원인을 잘 살펴야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원인으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는가를 알면은 원인 추적을 거꾸로 해가면은 거기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가져갔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지. 똑같은 원리가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이 이 자유를 잃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의 시원을 밝히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죄를 범하는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두고 말하기를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그 짓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 짓을 가지고. 즉 바꿔 말하면은 하와에게 막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 그랬냐? 아닌데요. 다른 걸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술작이 나오지요. 그 부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탄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죽으라는데 마귀는 와서 절대 안 죽는다. 다 먹으면은 너도 눈이 확 밝아져서 이야 좋은 세상이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 같이. 우와, 내가 하나님이 되다니. 그 충동을 바꾸는 선악과를 보니까 묘하게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는, 눈이 확 밝게 할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따먹었대.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처도 못 가는 불행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자기를 깨닫는 이런 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 뭐만 보게 되는, 부끄러움만 보게 되는 벌거벗은 술취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사탄을 속이는 것이죠. 자, 이 원인을 잘 가지고 살펴보면,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성경의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속았어.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 이 속임 속에 넘어갈 수 있는 이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면은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짓에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어.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되찾는 진리가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된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누가복음 3장 18절에 소개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같은 절 안에 나왔던 말씀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아까 사전적 의미를 말했죠. 자유가 뭐냐요? 포로된 자, 자리에 있는 자를, 포성죄를 풀어주는 것. 눌린 자, 다른 말로 하면 감옥에 갇힌 자, 거기서 해방, 석방을 시켜주는 역할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된 자리에서, 죄의 저주된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느냐? 십자가로. 유명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라보면은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며칠 내려가면 그 십자가의 도를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교환하면서 표현합니다만 핵심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형벌인 멸망으로 구덩텅이에 갇혀 있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외친 것은 우리 모두는 금이나 은이나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머리에 왕관을 쓰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군림하는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처음 맑고 위에 탄생하는 시간부터 십자가로 치를 오신 주님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한 귀퉁이도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에서 풀릴 수도 없는 포로된 이 오랏줄에서 자유가 허락되니까 예수 십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속에 우리 죄를 사는 대속의 예수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지난날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도 충분히 죄지을 수 있는 우리의 허물들이 끊임없이 용서가 되고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손에서 포로의 오랏줄을 푸시고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의 의의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장에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흔히 겟세마다 기도 이전에 제자들을 가르쳐준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무슨 진리야? 의의 진리. 의가 뭐냐? 죄에 반대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는 온갖 잡동사니의 탐욕을 양산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스스로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지만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함, 하나님 앞에 오름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생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밝히는 신비한 밝은 빛이 들어있어요. 오늘날도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다소 현대적인 세련된 용어를 가지고
미끼 상품을 던지는 것이지 논리는 똑같아. 아담 혹은 하와를 기만했던 사탄의 전략은 선악과를 가지고 따먹으라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거짓을 가지고 넘기뜨리는 것이죠. 그 거짓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대. 자, 쉬운 말로 요사이 현대어로 고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귀는 오늘도 인본주의라는 묘한 용어를 가지고 네가 최고야, 네가 신이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가 자결권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게 올라서 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찌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말이죠. 생사복이 그 손에 있는데 이걸 가르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딱 사자성어를 꾸미면 인본주의.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이 인본주의는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봤는지 교회 모든 교인들 안에 다 들어봐 있어요. 강약만 다를 뿐이에요. 인본주의로 살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인본주의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럼 바른 진리는 뭐냐? 의의 진리는 인생을 향해 인생아, 너는 하나님의 영생도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못 사는 피조물이니라. 너의 생사복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느니라. 이걸 가리켜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삶의 철학으로 신념으로 삼는 사람. 또 한 가지 사촌이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하와를 꼬신 또 깬 말이냐?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내용상은 육체의 정욕주의. 많고도 많은 에덴 동산에 좋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먹지 말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 눈이 쳐다보니까 욕망이 생기느냐. 이게 상징하는 바는 세속주의, 세상주의를 가리켜요. 요한 1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에 가면은, 2장에 가면은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 세 가지는 다 탐욕 혹은 때로는 세속주의를 표현하는 분석한 이야기가 돼요. 바꿔 말하면은 육체주의다 그 말. 야, 이런 거 먹어봐라. 우리가 살면 한평생 얼마나 산다고. 우리 육신이 즐거우면 행복한 거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난 맘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정욕들이. 부자들은 그들이 쓰고 남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정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그러며 진리를 바로 알면 인생이 산다는 것이 정욕 중심으로 사는 것, 나를 올라서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이거예요.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는 구석구석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이 의의 삶을 살게 되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에 다시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능력을 가리켜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죠?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땅과 바다가 나눠지라, 기타 씨 맺는 채소가 있고 들에는 뛰는 짐승이 생기고 하늘에 나는 새가 있으라. 에이, 말도 있으라 그런다고 있을 밖에 뭐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
그 권능과 영광은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사람의 능력 한계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의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말도 안 된다. 니나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눈먼 자를 향해 눈이 떠지라면 떠지는 거예요. 일어나라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권능과 그 지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의 권능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의 권능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도 영과 흥건과 관절과 고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사물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정체를 다 규명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논리만 들어있는 탁상 공론 사상 철학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도 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다 주관하죠. 마지막에는 심판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들어있는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도 의의 도덕적인 진리가 되는 의의 진리, 마지막에서는 모든 세상의 사물들 전체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진리를 두고 진리라 내 말을 했어요. 모든 말을 끝냅니다. 성도 여러분, TV 프로에 보니까 이런 한 의과대학의 교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너무 급하게 굶주렸다가 먹으니까 막 양이 얼마나 들어간지도 모르게 막 들어가는 대로 다 먹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그럴까요? 배불러 죽겠네. 좋다는 말을 해야 돼. 배불러 죽겠네. 그런다. 그 말을 해놓고는 재밌게 말하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음식은 너무 급하게 우선 배고프다고 팍 양도 조절 안 하고 먹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꼭 씹어서 잘 드시면은 어떤 음식도 나쁠 게 없고 전부 다 우리 육신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잘 먹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건강이 아주 쉬우면서도 탁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거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항상 뭘 봐도 이제 진리와 연관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지혜의 양식, 힘의 양식,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그냥 아무 생각도 뜻도 없이 확 없이 먹고는 스스로 만족하다 배불러 죽겠네 이러지 말고 말씀을 꼭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뭐냐? 묵상하고 뜻을 되새기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죄인의 길 악인의 앉는 자리 이런 것을 욕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시냇가의 나무같이 된다. 이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진리를 깊이 되새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화가 되고 자기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서 신앙이 다 야무지게 자라고 반듯하게 자라야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2월 한 달을 끝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성경 암송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주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 같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서 이 말씀의 양식의 힘으로도 악한 이 세상을, 패역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민족의 3.1절을 기념하면서 3.1절에